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같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은 철로역정 제50과 뷸라 땅과 죽음의 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빼면 2번 남았습니다. 장장 1년이 더 걸렸어요. 한 주에 한 과씩 끝내지 못한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일시적인 믿음 그걸 살펴봤죠.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결론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인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기간이 얼마나 짧은가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도 그가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건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런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어서 뷸라 땅과 죽음의 강, 뷸라 땅에 들어간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벗어나 뷸라 땅, 회복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뷸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맑고 상쾌했으며 길은 그 지방을 똑바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잠시 앉아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 뒤에까지 다 읽고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새들이 계속 노래를 하였고 땅은 꽃으로 덮여 있었으며 거북이의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는 햇빛이 밤낮으로 계속 빛났습니다. 이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었고 절망 거인의 손이 미치지 않았으며 의심의 성에서 볼 수 있던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번에 뷸라 땅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헵시바라고 하는 말과 또 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헵시바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자, 결혼한 부인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결혼을 했다가 버림받은 여인에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뷸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를 하잖아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면 그런 게 잘 나타나죠. 근데 이들을 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그들을 결혼한 자다 이렇게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더 궁극적으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를 교회에 뭐라고 하시죠?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단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연합, 결혼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에게 이제 더 이상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버림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을 한 관계를 회복한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뷸라 땅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법의 땅과 완전히 사뭇 다르죠. 그죠? 마법의 땅의 그 공기는 사람들이 그걸 공기를 마시면 막 잠에 빠져들고 무기력에 빠져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공기가 매우 상쾌하고 맑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기를 마시면 막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새들이 노래를 하고 땅이 꽃으로 덮여 있고, 그리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절망 거인이 있는 그 의심의 성, 거기에서 모이는 모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뷸라 땅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도가 이 죽음의 강을 앞두고 지금 이 뷸라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 순례자들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것,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도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시고,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신자가 맺은 그 관계의 그 풍성함을 다시금 이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례의 단계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 뷸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여기서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성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 만났습니다. 이 땅은 천국의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이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 천국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이 확인됩니까? 이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경계선이니까 이제 거의 천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천국에서 성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 그런 것처럼 천국의 경계선인 이 뷸라 땅도 그런 주님의 환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빛나는 자들, 이 빛나는 자들은 어떤 대상들이겠습니까? 천사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그런 존재들을 더 실제적으로, 더 가깝게, 더 이렇게 피부적으로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계속 보시면 또한 이 땅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약혼이 새로이 갱신되었습니다. 실로 여기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곳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함이 없었으며 그들이 순례길에서 찾고 구했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천성의 도시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습니다. 3번에 보시면 천국 백성이 죽음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천국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결국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죽음 앞에서 소망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그런 보상,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소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4번도 같이 보시면 상급을 기다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수고한 자입니까? 4번 문제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상급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상급을 기대할 만한 그런 삶을 산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그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상급은 천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아마 이런 상급을 기대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급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4번에 그 뷸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자신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주의 구속함을 받은 자고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어요. 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자신들을 가리켜서. 근데 그렇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구속함이 필요하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런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 그렇게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셨죠. 그래서 주께서 찾으신 자,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님을 찾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다 무익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죠. 찾으셔서 우리를 그 포로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진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뷸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막 와닿아요. 주께서 찾으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그 예화가 나오는 장이 있죠. 어디 있죠?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그 세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장면. 또 10드라크마 중에 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인이 찾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누가 뭘 찾죠? 탕자죠. 그죠? 그러니까 다 찾는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또 그 여인이 그걸 막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죠? 근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또 다른 양을 잡았을까요? 그건 뭐 그에 의해서 우리가 막 더 비약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상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손해나는 장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찾아서 친구들을 막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잔치를 벌일 때 들어간 돈이 이 찾아낸 양의 가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거를 찾는단 말이죠. 그거를 찾았을 때, 그 비유 끝에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비유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이런 장면들,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는 이런 장면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런 미화를 통해서 그 비유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았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시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찾아내시는 그 열심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보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찾아낸 사람들을 주님이 결코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그 안정성, 이거는 보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들은 이 땅을 걸으면서 예전에 천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천성을 멀리서도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봤고, 그 목자들을 만났을 때, 4명의 목자들을 만났을 때도 희미하게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성을 이미 봤었단 말이에요. 멀리서 희미하게. 그때도 마음에 그런 기쁨이 막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천성과 더 가까워졌을 때, 그 멀리 떨어져서 걸을 때보다 그들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신앙이 이제 거의 막바지예요. 주님께로 가기 막바지란 말이죠. 근데 이 막바지, 마지막 그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의 그 모습이 더 주님과 같이 있기를 소망하는, 천국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현재 이 세상에서 그런 삶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지나친 그런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런 이 거룩한 열망이
점점 식어져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본단 말이죠. 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그런 필요들을, 그런 교훈들을 또 받게 됩니다. 또 천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곳의 모습을 좀 더 뚜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진주와 여러 보석들로 세워져 있었으며 거리는 모두 금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성에 지닌 자연적 영광과 또 거기에서 반사되는 태양빛 때문에 크리스천은 상사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소망도 그 병 때문에 한두 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격통을 참지 못하고 거기 누워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5번에 천국에 대한 열망은 어떤 것입니까? 답이 좀 허무해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제 김홍철 목사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고 말았어요. 이게 그 아가서 5장에 나오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신랑이 찾아왔잖아요. 머리에 막 이슬을 맞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손을 이제 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 창호지 같이 된 그런 창인지 그런 건가 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손을 막 집어넣는데 이 안에 자려고 하는 여자가 술람미 여인이 너무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랑이 이렇게 오니까 맨 처음에는 귀찮은 거죠. 손을 집어넣었을 때 거기서 몰약 향이 막 이렇게 퍼지고 막 그랬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욕으려고 머리에 이슬까지 맞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뜻 바로 이렇게 맞이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머뭇거렸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신랑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주 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미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랑을 찾으려고 막 가면서 불렀던 장면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상사병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소유하지 못할 때 걸리는 병이 상사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그런 정도로까지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언제 한번 포리교에서도 한번 이거 가지고 상사병에 걸린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들으셨는데 기억나세요? 금요일일 때 제가 했었는데 권사님이 이쪽에 앉으셨을 때 제가 했어요.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는 저도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제 자신이 슬퍼요. 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평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여인처럼 주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랬을 때 그 주님을 우리가 선뜻 맞이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는 이런 것처럼 사실 이게 얼마나 또 그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것이겠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때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여기서도 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나 소원했기 때문에 막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청교도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이 열릴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근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사는 건 고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나 아는가?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이번 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의무들을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신앙의 요체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체이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근데 그것이 제대로 나눠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그런 충분함을 누리고 있는데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갈망이 생겨나고,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문제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딱 하고 마니까 좀 제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것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병이 차도를 보여 약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길을 걸어 점점 더 천성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도중에 보니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그 문은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으로 올라가 과수원지기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례자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훌륭한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원사는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왕의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또 순례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이것들을 가꾸시지요. 그리고 과수원지기는 순례자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 좋은 과일들을 먹게 해서 그들이 피로를 풀도록 했습니다. 6번에 죽음 직전에 받는 위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각종 과실을 먹고 피로를 이렇게 푸는 것처럼 이 죽음 직전에 성도가 받는 위로에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또 쉼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완전한 쉼, 그런 쉼과 똑같은 그런 쉼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그 방불한 그런 은혜를, 그런 안식을 맛보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막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을 다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그런 회한, 아쉬움들, 더 나아가서 집착, 그리고 이 땅에서 더 머무르고자 하는 어떤 이런 집착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죽음 직전에 이들처럼 주님과 더 빨리 있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런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는
이것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건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것을 따라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뭐, 예기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예상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건 모른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가 되어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안하게 가는 거,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더 넘어서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넘어서서 주님과 만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 안 해요. 그죠? 정말 우리가 죽음을 잘 생각 안 씁니다.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않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 여기에 거의 많은 관심들을 두고 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이런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는 순례자들에게 왕이 즐거워하는 왕의 산책로와 정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순례자들은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제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잠을 자면서 지금까지 여행 중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이 여기며 보고 있는데 과수원지기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이 일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는 사람을 아주 달콤하게 잠들게 하므로 잠을 자면서도 그들의 입술이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7번에 죽음 직전에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증거가 넘쳐야 합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둘이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한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거의 매일 합니다. 제가 잠꼬대가 되게 심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도 해줍니다. 저는. 근데 이들이 한 이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잠을 자면서도 지금까지 뭐 어떤 얘기를 나눴겠어요? 이들이 그 잠을 자면서 이 포도원에 나오는 포도를 먹고 잠을 자면서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둘이 나눴던 대화들보다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라고 할 때 그 얘기의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웅전 박사님은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잠을 자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죽음을 앞둘 때 우리가 살아있다가 갑자기 죽습니까? 아니죠. 진짜 죽기 전에 어때요? 막 정신이 어때요? 굉장히 혼미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막 이러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여러 번 겪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 죽음을 앞두고 잠을 잔다. 이거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가운데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장차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그런 영광스러움들, 주님과의 해후, 영혼 속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뷸라 땅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막 그런 너무나 강렬하게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리는. 근데 그때는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는 잠들어 있는 이런 모습은 이제 혼절한, 정신을 잃어버린, 혼미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의 주 관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온통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혼미한 그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을 막 혼미한 상태 가운데서 야, 너 뒷집에 그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꼭 받아라. 이런 얘기 한다든지. 그러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칼을 품고 있었던 그 누구에 대해서 꼭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그 내용이 거룩한 것이든 거룩하지 않은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혼미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온통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것처럼 그것에 대한 감사, 기대, 소망, 찬양 이런 것이 그런 순간에도 그들의 입술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아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그죠? 의인처럼 죽고 싶다라고 소망을 표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인처럼 죽고 싶기 위해서는 의인처럼 살아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잃은 그 순간에도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일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잠에서 깨어난 그들은 이제 천성으로 올라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순금으로 된 천성의 반사들은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맨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 없었고 특별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들은 걸어가면서 금처럼 빛나는 겉옷을 입고 빛나는 얼굴을 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서부터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은 또다시 그들이 어디에 유숙했으며 도중에 어떤 어려움과 위험 또 위안과 즐거움을 겪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자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들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럼하고 말한 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당신 자신들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천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강 건너편에 지금 요단강가라고 하죠. 거기에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천사 둘을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을 더 겪으면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갈등,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그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갈 때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각자의 믿음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직면하는 이 일은 우리가 누가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히 혼자 서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이제 혼자 맞서야 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8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속에 그냥 도드라지지 않고 이렇게 도드라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는 홀로 이 죽음 앞에 서야 돼요. 홀로.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과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요. 오직 혼자 이 문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 서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서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서 일시적인 믿음인가 아닌가가 거기 그 순간에도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죽음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처음 그 멸망의 도성에 살고 있다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지금 오는 것을 1년 넘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처음에 어땠어요? 크리스천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짐을 지고 있다라는 죄짐을 지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심판 아래에 있어서 자기도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그 죄짐이 풀리는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의 언덕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가 이 죄짐이 풀렸다라고 하는 것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것을 그가 이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설 것인가 의인으로 설 것인가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그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항상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 문제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그 문제에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삶은 완전히 큰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봐야 알지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내가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견지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 땅에서도 이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우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을 묻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제 두 단계밖에 없어요. 죽음의 강을 통과하는 것과 천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환대를 받는 이 장면만 남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통과하기 전에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뷸라 땅에 들어온 자들이 누리게 될 그런 안식, 또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처럼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모함이 더 절정에 이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